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렘넌트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막 뭔가를 기도 안 해도 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여러분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공한 불신자를 붙잡고 할 겁니까, 하나님이? 안 그래요? 실패한 복음 가진 자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지, 복음 없는 성공자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고 못났을지라도 복음을 가졌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이 쓰실 때에 필요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에서 13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2절 같이 읽읍시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흔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제 오른 손바닥에 손금처럼 긴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 상처를 볼 때마다 45년 전 일인데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별로 이미지가 좋은 그런 일은 아닌데 손에 상처가 있으니까요. 이걸 볼 때마다 45년 전 일인데 그날의 일이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6장 1절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유월절을 이렇게 이미 정해졌어요. 예수님이 언제 붙잡히고 언제 죽으실 것인가. 이제 유월절 날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잡히시기 이틀 전이에요, 지금이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3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조직력을 가지고 예수를 잡아서 죽인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인사했지 않습니까? 세상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아요. 그런데 결국 문제는 하나예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내 경쟁자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그런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어요. 얼른 보면은 내 대적들이 그렇게 한 것 같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어렵게 만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늘 여기 대제사장 장로들, 이 가야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니, 목사님 죽겠는데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6절, 7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거를 보고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지요. 제자들의 태도. 8절 9절이에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태도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10절에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이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는 지금요, 비싼 향유 기름을 예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죠? 이 여인은 벌써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여인을 막 책망하는 겁니다.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데다가 또 보세요. 14절에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리냐니, 그들은 은 4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 팔 생각하고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월절 날 이제 붙잡혀서 유월절 날 죽을 것인데 그것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이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모습이. 자, 시대의 상황이요.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제 예수님이 붙들려서 신문 고문당하고 이제 곧 죽을 거거든요. 이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은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고, 이때 베다니 시몬 나병 환자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예수의 장례를 예비하는 향유 기름을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있고요. 이제 거기다가 가룟 유다는 예수 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런 분위기가 돌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시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시킬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이틀 지나면은 천지를 개벽하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세상 문제, 인간 문제를 내가 다 끝냈다. 그러니까 이틀 후면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 지금 생긴다니까요. 이틀 후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이제 날이 오는 거예요. 이틀 후면은 에베소 2장 14절 16절 말씀처럼 원수된 담이 열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그 이제 연초 되면은 12월 31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제 0시 한 뭐 이렇게 10초 전에 카운트다운 들어가잖아요. 막
10, 9, 8, 7, 막 3, 2, 1, 0 그러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으로 찬송이 딱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틀 후면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막 신문당하고 매 맞고 몸 찢어 피 흘리고 6월절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거거든요. 그게 뭐냐? 천지가 계획하는, 지금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되는 날이라니까, 지금이요. 이게 막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됐는데 그 원수의 담을 흘어버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 이어지는 그런 이제 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던 그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그 날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 비싼 것을 왜 허비했느냐 이러고 있고요. 그래도 한 3년 따라다닌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 예수 팔고 훈련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혼자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 함께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개인에게 완성시켰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는 영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놓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네스 하나가 된 거예요. 거기에 결과 우리의 구원이요. 그거로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미국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이제 일본 아베는 이제 나가리 됐잖아요. 이제 아베는 빼고 이제 문재인, 김정은, 또 거기다 하나 더 보태서 저 소련의 푸틴, 요 5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유부연 권사님을 놓고 의논을 했어. 그럼 유부연 권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트럼프, 푸틴,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유부영 권사님을 놓고 의논을 했다. 그럼 유부영 권사님이 지금 어떤 사람이란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놓고 세 분 하나님이 원네스가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니까요. 뭘 더 바랄 게 있고 뭘 더 기다릴 게 있겠습니까? 우리 일은 과거, 현재, 미래 끝났어요. 이제 아무것도 염려 안 해야 된다니까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영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권세가 선포되는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가요. 오늘 눈에 안 보이지만은 저 보좌의 축복,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다 했을 때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을 때 그 말이에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는 게 기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눈에 안 보이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내가 염려하고 있다? 이런 자리에서 내가 낙심하고 있다? 오늘 읽은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천지가 계획할 카운트다운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니까.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6월절날 죽어요. 죽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담이 열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히 되어지는 이제 시간이 오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놓고 지금 제자들은 뭘 허비를 했네, 어쨌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선포되는 자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사자가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지금 역사하는 자리요. 이런 자리를 놓고 염려한다, 낙심한다, 내 수준을 놓고 막 뭔가를 고집한다, 내 주장을 한다. 그거는 지금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흔적을 찾고 어떤 흔적을 가져야겠는가? 우리 신앙생활에요. 흔적은 그 말하자면 상처입니다. 상처. 흔적이라는 게. 근데 그 영원히 가잖아요. 대부분의 범죄자의 범행의 배경이 상처에서 나온 거예요. 다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배경이 다 상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6월절 날 양 잡아서 사람 집 인방에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400년 동안 4대를 거쳐서 종로로 됐으니 그 역사 속에 보면은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잖아요. 온갖 노역을 다 시키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6월절 통과해서 나왔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는요. 계속 광야길을 가면서도 그 상처 속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르죠. 모세는 6월절 날 모든 상처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날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걸 끝을 못 내나 말이에요. 끝을 못 내니까 그 상처가 흔적이 돼가지고 계속 살면서 그 흔적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흔적을 누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그게 온 인류가 받은 상처잖아요.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범죄함으로써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게 첫사람 아담이 받은 상처가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 선악과 보기는 했습니까? 아담이 따먹었는데 그게 우리한테 상처로 온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일어났느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 사망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모든 사람을 종으로 지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상처가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게 흔적입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라. 아, 저 사람 아주 착하게 생겼는데요. 착한 마귀 자녀.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이요 자기 수입의 절반을 잘라서 구제하는데요. 구제하는 마귀 자녀. 아시겠지요? 아, 저 사람, 2019년에 선한 시민상 받았어요. 선한 마귀 자녀예요. 신분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자꾸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일단 신분부터 바꿔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부터 바꿔라. 그 다음에 성질을 고치는 거 그 다음 문제고. 성질이 고쳐집니까? 피를 바꿔야 되는데 성질을 바꾸려면은요. 그거는 다음 문제. 신분부터 하나님 자녀로. 그러니까 이 신분이 안 바뀌니까는 자기가 마귀 자녀라는 증거로 뭐 하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 섬긴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상 갖다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사람한테 너 마귀 자녀야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지요. 왜 내가 마귀 자녀야? 좀 우상 숭배하잖아. 그게 네가 마귀 자녀라는 증거. 제사? 부모가 죽어서 귀신 된다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는다고 귀신 됩니까? 사람은 죽어도 죽은 사람이지 귀신으로 바뀌잖아요. 호박이 썩으면은 감자 되잖아요. 그죠? 호박이 썩으면 썩은 호박이지
호박이 썩는다고 감자가 됩니까? 안 돼요. 사람은 죽어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부모예요. 죽어도 부모지. 그래서 우리가 죽은 부모들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귀신 됐다. 그 귀신을 왜 생각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 귀신이 타락한 천사. 그게 귀신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조상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타락한 천사가 귀신 된 겁니다. 그거를 부모라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효가 핵심은 아니지만은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가리키는 종교예요. 부모를 공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내 부모가 귀신이 돼가지고 제사하러 온다라면은 당연하게 제사해야 돼요. 부모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 다음날은 어디 가서 너 잡수시라. 제사날만 실컷 드시고 그 다음날은 어디 가서.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귀신이 죽은 조상과 부모의 그 흉내를 내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까지 속은 겁니다. 그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죠? 아니, 이거 저는 절간 갈 때마다요. 참, 그 뭐 사람들이 이렇게 빌고, 물론 이제 불교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그 형상에다 비는 게 아니래요. 이제 불교를 깊이 이해한 사람들을 얘기 들어보면은 그 형상에다 비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자기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이제 그것이 자기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산만함을 버리는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래요. 그게요. 불교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처한테 비는 게 아니래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래요. 그게요. 그러면 뭐 나쁜 건 아니지. 그런데 진짜 그 돌로 만든 형상, 나무로 깎은 그 형상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그게 정신병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신병이지. 그러니 당연하게 정신문제 오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이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정신세계가 육신세계를 지배하니까 당연하게 육신세계에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이것이 자기가 죽는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아담으로부터 온 상처가 6가지 흔적으로 딱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처를 치유받고 흔적을 지우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인간을 멸망에 빠뜨리는, 인간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뜨린 사단의 권세, 머리를 깨버리겠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 꺾어버리겠다. 상처를 치유하고 흔적을 지울 답을 줬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유월절을 지켰지 유월절을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받거나 흔적을 지우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그걸 탁 붙잡고 상처를 치유받고 흔적을 지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는 곳마다 누린 축복이 뭐냐? 유월절날 양 잡아서 피 바른 그 유월절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오늘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그 상처 때문에 남는 흔적을 지우는, 그래서 복음의 흔적을 붙잡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과거에 나는 복음으로 상처를 줘버리세요. 과거의 나.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복음의 흔적을 가지셔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과거의 내가 누굽니까? 사단이 주인 노릇 하던 나란 말이에요. 그 사단이 주인 노릇 하던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상처를 줘버려요.
자,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복음의 흔적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자, 보십시오. 바울이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바울은 과거 자신에 대하여 복음으로 어느 정도 상처가 됐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받는 순간에 자기의 과거가 완전 상처가 되어버린 거예요. 빌립보 3장 1절 8절. 이 정도 상처받았어요. 가문, 배경, 학벌, 출신 싹 배설물. 복음 받고 나서 이 정도로 사단이 주인 노릇하던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바울은 상처를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난 이후에 복음의 흔적을 딱 붙잡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복음의 흔적을 딱 잡았어요. 갈라디아 1장 6절 7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음의 흔적을 딱 잡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단이 주인 노릇하던 자기의 과거는 하나님이 받은 복음으로 상처가 되어버린 거예요. 배설물이구나. 이 정도 상처가 되어버렸어요. 배설물이구나. 그리고 나서 복음을 흔적으로 딱 잡은 겁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요. 저도 요즘 우리 이제 그 노회원들끼리 뭐 이렇게 막 싸우고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좀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보려고 이렇게 막 애를 쓰고 있거든요. 애를 쓰고 있는데 한쪽은 양보를 하는데 한쪽이 양보를 안 해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이쪽은 양보를 하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이쪽은 양보를 안 하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고, 그러면 중간에서 둘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나누구지, 나도 양쪽을 화해시키려고 하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저는요, 그렇구나. 다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렇구나. 다 인간은 거짓된 것이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되시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믿음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믿는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폭군이 있고 성군이 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성군에게 동상도 세워드리고, 그렇죠? 성군을 우리 그 아이들 교과서에 내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란 눈을 가지고 보면은요, 폭군은 폭력으로 임금 노릇하는 것이고 성군은 자비와 선행을 베풀면서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임금 노릇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겁니다. 자기 목적을 놓고. 사람은 다 악하되 하나님만 참되다 하실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이것도 복음의 흔적입니다. 이런 흔적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지요? 이게 여러분, 제 손바닥에 이게 상처가 45년 전에 난 건데, 이거 볼 때마다 그날이 생생하게 떠오른다니까요. 이게 흔적이 흔적.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A도 B도 C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되시도다. 이런 신앙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A편에도 B편에도 그렇다고 해서 C도 주장할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만 고집하고 주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흔적만 가지고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어제 우리 김창기 장로님 아들 민성이가 결혼했는데 제가 주례사를 오래 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짧게 몇 가지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부탁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려면은 말씀 앞에 서야 돼.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요. 말씀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자, 현실이 있어요, 현실. 그런데 현실은 보이는 거지만은요, 안 보이는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진실이 있어요. 또. 그거 말고 영적 사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복음만이 답이다라는 흔적, 그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흔적을 여러분이 가지면 좋겠느냐? 과거에 나는 복음으로 상처를 줘버렸어요.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던 나 있잖아요. 그거는 복음으로 상처를 줘버려. 아,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였네. 쓸데없는 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배설물이었어.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나는 복음의 흔적을 탁 붙잡았어요. 무슨 흔적이냐? A도 B도 C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되시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다. 이런 흔적을 탁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복음이 상처가 되고요. 복음으로 과거가 상처가 되고, 이제 복음의 흔적을 남기려면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천안에 와서 교회를 세웠을 때에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이제 6년이 지났는데 계속 뭘 가지고 교회를 이제 끌고 나가느냐면요. 이런 신념, 막 뭔가 도전하고 열심히 뭔가 막 꿈을 갖고요. 긍정적, 적극적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걸 합치면은 신비주의와 인본주의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 목회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세월, 어느 정도 힘이 들었냐? 힘들 정도가 아니라 죽음 직전이라. 이게요. 무엇이 문제냐? 인간 문제, 세상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 문제, 세상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것이 인간 문제인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데,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인이 된 모든 문제. 자, 여러분,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이. 그런데 12아들이 다 집을 나갔어. 첫 번째 아들은 기준이 뭐냐? 음식은 대충 먹어도 잠은 호텔에서 자야 돼. 기준이. 근데 둘째 아들은 잠은 길거리 자도 음식은 호텔식을 먹어야 돼. 이게 이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집을 나갔어요. 그럼 집을 나가니까 집 나가놓으니까는 이제 큰 아들은 잠자리가 불편하다. 둘째 아들은 먹는 게 부실하다. 뭐 셋째는 뭐 춥다. 넷째는 덥다 막 하겠죠. 이게 12문제가 있어. 12아들이. 근데 근본 뭐죠? 하나밖에 없어요. 집 나가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그 문제 다 해결돼 버려요. 그렇죠. 왜 6년 동안 그 힘들고 죽음 직전까지 가는 목회를 했느냐? 인간 문제, 세상 문제가 뭔지를 몰랐다니까요. 인간 문제, 세상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가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요. 그게 영으로 죽은 상태, 사단에게 종된 상태요.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답,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영세전부터.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그리스도. 그가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중에 성경을 확인하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나중에 성경 확인해 보니까는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향해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또 거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든지 아니면 이래 하면 치료된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그렇죠? 그 나면서 안진병이 된 거지 인생을 사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게 사단에게 종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진병이 되고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저 사마리아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안진병이 중풍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빌립이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마리아 성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이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여러분이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의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 거룩함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 건강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답이요, 그리스도만 응답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들이 뭘 바라보십니까? 천국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천국의 실상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바라는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뭘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든 그 바람의 실상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이 뭐냐? 영세 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방법. 복음이 뭡니까?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복음이에요. 누가 사단을 이기죠? 사단 못 이겨요. 사단의 권세는 사단의 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해방되는 길, 그게 복음.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답, 그게 복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이 뭡니까?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복음이 하나님의 오직입니다. 그게 복음이요.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 외에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흔적이 남아요. 흔적으로. 그래서 이 흔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자, 결론. 이제 한 몇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흔적의 증거를 확인하십시오. 결론적으로. 흔적의 증거. 자, 죄사함 받았잖아요, 우리가요. 그 죄사함에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사함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죄의식, 죄책감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흔적이 없으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흔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의 흔적을 붙잡아라. 마태복음 26장 7절 보세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이 우리의 회개 기도입니까? 우리의 반성입니까? 우리의 후회입니까? 우리의 제사함 받은 것이 예수의 피요. 자, 교회 가면은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그러지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하느냐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면 죄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회개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피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을 하고 막 무릎을 꿇고 몇 시간을 꿇고 앉아 있을지라도 눈물을 바가지로 쏟는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제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제사함의 흔적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제사함의 흔적. 자, 두 번째 어떤 흔적이냐? 하나님 자녀의 흔적을 딱 가져라.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흔적. 그런 말 들을 겁니다. 네가 그러거든 인마 하나님 자녀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뭐라 하게 되겠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말이요. 흔적이 없어서 그래. 흔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마귀한테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리고 흔적을 딱 잡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자녀와 부모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지 행실이 아니에요. 길거리 다니는 놈이 아무리 착하다고 해서 착하다고 해서 내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이상한 건 혼자 돌아다녀도 내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흔적을 다 가져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흔적이 뭐냐?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 자녀의 흔적이에요. 이 흔적을 딱 잡으라니까요. 그게 하도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파들이 온 교회 다니면서 다 흔들어 놨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확신, 흔적을 딱 가져라. 생명, 예수 생명. 자,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흔적을 가지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는 흔적이 딱 있어야 돼요. 성경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길 것이요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만 있으면. 무슨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기도 응답의 흔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만 가지면은 여러분 앞에 산 같은 문제도 이미 끝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 주시기를 원하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는 응답을 주기를 원해요. 자꾸 문제 생기죠. 왜 문제 생기지? 아니, 하나님 자녀에게 뭐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 줍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도록,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이라야만 산 같은 문제도 옮겨지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자, 네 번째, 인도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흔적,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흔적을 자꾸 내 주변 환경 속에서 찾으려니까 그래요. 흔적을 말씀 속에서 찾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인도 안 하신 것 같잖아요, 지금. 흔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흔적을 찾으라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에서 흔적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옥,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총리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낙심할 것도 자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흔적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의 흔적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해요. 성경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무도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의 흔적, 모든 흔적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흔적을 찾아서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5가지를 합쳐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제산 받았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기도에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인도해 가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릴 자로 가는 것이지 세상에 싸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미 이겼고 세상을 살릴 자로. 이번 한 주간도 다른 흔적, 이 흔적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흔적을 찾고 그 흔적을 가지고 모든 범사에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처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들이 오고 상처 때문에 큰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흔적,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으로 붙들게 하사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제3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자녀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향해 전쟁을 하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자로 한 주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